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나지만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참 민들레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아닌가요? 제가 이렇게 확신 있게 얘기하는 이유는 제 아들이 다니는 교회이기 때문에 아들이 경북대에 들어갔을 때 교회를 어디로 가야 될까 할 때 제가 두말하지 않고 민들레 교회 가면 돼 얘기를 했어요. 제가 우리 목사님 사모님 이전부터 잘 알고 또 예전에 한 2년 전에 3년 전에 청년부 이렇게 한번 말씀 전하러 왔을 때 정말 소망이 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기 민들레 교회를 보내면은 저희 아들이 신앙생활 참 잘할 것 같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보냈고요. 지금 이제 유튜브로 지금 시청하고 있을 겁니다. 군에서 지금 남양주로 그 자대 배치를 받아서 가 있는데 아들이 교회에서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청년부 형하고 누나들하고 있는 얘기를 집에 와서 자세히 하는 거 들으면서 참 제 마음도 너무 좋고 그래서 또 이렇게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주어져서 개인적으로 큰 특권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말씀을 들어가겠고요. 오늘 기도 자체보다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사람도 아니다. 뭐 이렇게 했던 간에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하지만 사람도 아니다 했더니 결론 이거 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PPT 좀 보여주실까요? 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보이시나요? 혹시 시가?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제가 질문할 테니까요. 대답을 하시는데 정답이 있습니다. 눈치 보지 마시고 확신 있게 둘 중에 선택하면 되겠고요. 틀리신 분들은 오늘 금식하셔야 되는 겁니다. 밥이 걸린 문제니까. 자, 정답이 눈치 보지 마세요. 나무가 열매를 맺습니까? 가지가 열매를 맺습니까? 네? 나무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가지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나무가지로 가지 마세요. 둘 중에 하나예요. 자, 나무입니까? 가지입니까? 막 분열형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자, 제가 성경 다시 한번 읽을 테니까 성경 속에 답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가지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뭐하지 아니하면 붙어 있지 아니하면 뭐 한다는 얘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럼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누가 나무냐?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다시 한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정답이 나왔습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가지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나무가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럼 가진 열매가 뭐 하는 겁니까? 맺히고, 그러니까 가지에는 열매가, 나무 열매가 맺히고 달리는 거예요.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이고, 가지에는 나무 열매가 맺히고 달리는 겁니다. 그럼 가지의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가지는 뭐만 하면 돼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가지는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나무 열매가 맺혀진다는 겁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이해 안 됐어요, 여러분 아직까지?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교류로 가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열매는 나무가 맺는다, 가지가 맺는다. 가지는 뭐만 하면 돼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나무는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나무의 생명만 가지로 흘러가면 가진 나무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이 마이크가 소리를 내는 겁니까? 앰프가 소리를 내는 겁니까? 앰프가 소리를 내는 거예요. 지금 보면 마이크가 소리를 내는 것 같지만 마이크가 앰프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이건 소리가 안 난다는 얘기예요. 소리는 앰프에서 내는 거지만
기능은 마케팅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지만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주체는 나무라는 거예요. 가지는 할 것 하나밖에 없어요. 나무에 붙어 있으면서 나무의 생명만 흘러가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자, 그럼 누가 나무예요? 예수님. 우리는? 그럼 내가 열매를 맺는 겁니까? 예수님 열매를 맺는 겁니까? 나는 뭐만 하면 돼요?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내가 그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고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가지입니다. 나는 생명 대신 주님께, 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열매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내 삶에 맺혀진 열매, 사과나무에 맺힌 열매를 뭐라 그럽니까? 사과. 배나무에 맺힌 열매를 배. 그럼 예수라는 나무에 맺힌 열매를 뭐라 그러죠? 예수 열매. 다른 말로 성령의 열매, 사역의 열매, 전도의 열매, 기도의 열매. 이 모든 열매들은 내가 맺는 거다, 예수님이 맺는 거다. 나는 뭐만 하면 돼요?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 열매를 맺으려고 내가 애쓰고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진짜로? 있어요, 없어요? 한국 사람 세게 말하면 대답을 못해, 이렇게. 자, 이게 교류가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여기서 헷갈려 합니다. 다시 한번. 열매는 나무가 맺는다, 가지가 맺는다? 누가 나무예요? 우리 뭡니까? 나는 주께 뭐만 하면 돼? 붙어 있기만 하면, 그래서 생명이 내 속에 흘러오기만 하면 내가 그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삶을 통해 열매를 맺어 가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착각을 합니다. 애쓰고 노력하고 주님에서 뭔가 살아드리려고 결심을 하고 노력을 해요. 여러분, 그 열매가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러면 또 잘못 가는 거야, 또. 헷갈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헷갈려요. 다시 한번. 그래, 교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열매는 나무가 맺는다, 가지가 맺는다? 나무가 맺는 거예요. 누가 나무예요? 우린 뭐예요? 내가 주께 뭐만 하면 돼? 붙어 있기만 하면, 나무의 생명이 가지로 흘러가기만 하면,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있기만 하면 나는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성령의 열매 해볼까요? 성령의 열매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럽니다. 우리 민들레기 어떤 성도인 삶 속에요, 사랑이 충만해요. 너무 겸손합니다. 온유해요. 친절합니다. 충성돼요. 우리는 그분 보고 누구 닮았다 그래요? 어쩜 저렇게 예수님 닮았냐. 여러분, 우리 평생에 예수를 믿는 가장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누구 닮아가는 거예요? 그 찬양도 있잖아요. 예수 닮기? 어떤 마음으로? 진심으로.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진심으로 예수님 닮고 싶은 마음이 정말 여러분 진심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그런 기도 하잖아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낮에처럼, 밤에도 그렇게 살 수 없을까? 그 많은 사람들이요, 정말 마음속에 주님 사랑하는 분들은 마음속에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 싶고 예수님 닮고 싶고 주님 형상을 본받고 싶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주님 닮아보려고 뭐 하시나요? 기도하잖아요. 또 뭐 하시죠? 말씀도 보고, 또 찬양도 하고, 이제 할 거 다 했어요? 또 섬기기도 하고, 교제도 하고, 용서까지 하시네, 이제 또. 또, 찬양 아까 했어요. 새벽 기도도 하고, 굶기도 하고, 훈련도 받고. 여러분, 정말로 주님 닮기 원하시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님 닮아보려고 뭐 하냐면은 찬양도 하고, 성경보도 하고, 암송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훈련도 받고.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열심히 살잖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그렇게 주님 닮아보려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열심히 사는데 열매가 잘 맺혀져요, 안 맺혀져요? 좋은 말 때 대답 좀 해보세요. 열매가 맺혀져요, 안 맺혀져요? 잘 안 맺히는 거예요? 아예 안 맺히는 거예요? 아니, 아예 안 맺혀요. 착각하지 마세요. 자, 다시 한번.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이 여기서 헷갈린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여러분 마음속 새기라고 하는 겁니다. 열매는 나무가 맺는 거예요. 가지는 뭐만 하면 돼?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누가 나무예요? 우린 뭐예요?
내가 주께 붙어 있기만 하면 내가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열매가 맺혀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열매 맺으려고 뭐 한다 그랬어요, 지금? 노력한다며요. 결심하고 애쓴다며요. 그러니까 이건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정말로 왼수 같은 남편 참아보려고 3번까지는 참아요. 근데 4번까지 못 참기 때문에 화상가 이렇게 나가요. 사랑해 보려고, 전도해 보려고, 뭐하냐? 결심하고 노력해요. 그래서 뭔가 조금은 열매가 맺혀지는 것 같아요. 일이랑 뭐 참습니다. 수고도 해요. 뭔가 열매 맺혀지는 것 같아. 그런데 이거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맺힌 보여요. 육신의 열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그거를 육체의 일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여러분, 대구 땅에 수많은 교회 중에 어쩌면 저인가 우리 교회 나오냐. 이런 사람 있잖아요. 누구 쳐다보지 마세요, 옆 사람.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뭔가 그 사람을 용납해보고 참으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뭔가 열매 맺혀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내가 의지적으로 맺는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일은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뭐냐? 반드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알아줘야 돼요. 그건. 안 알아주면 삐쳐요. 삐치고 시험 두고 삐치고 시험 두고 뭔 말을 못해. 삐치는 게 은사고 시험 두기 특기야. 하여튼 범사에 삐쳐요. 옆에 사람 보고 얘기 좀 해주세요. 어제 지금 네 얘기하는 것 같다 하면 얘기하셔야 돼요.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내 자랑이 되어져요. 내가 주님 위해서 뭔가 열심히 애쓰고 노력했던 것이요, 내 교만의 근거가 되어지고 내 자랑이 되어지고 그걸과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누가 제일 무서운지 아시죠? 한국교회에서 제일 무서우신 분,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는 권사님. 너무 무서워요. 11조 꼬박꼬박 하는 집사님 너무 무서워. 왜? 11조 하는 사람은 11조 하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새벽 예배하는 사람은 새벽 예배하지 않는 사람을 판단해요. 어떻게 권사가 돼서 새벽 예배도 안 하냐. 세 번째 특징은요, 육체의 일은 반드시 번아웃 돼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내 힘과 능력과 내 자원으로 뭔가 애쓰고 노력했기 때문에 내 자원은 한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마다 11월 달쯤 되면 이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내년에는 절대로 구역장하지 않으리라. 내년에는 절대로 교사하지 않으리라. 이런 사람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이게 육체의 일이에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정리하고 그 다음 넘어갈 겁니다. 열매는 나무이신 예수님이 맺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맺어주시는 것이 열매고 사역이지, 우리가 뭔가 주님을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결심해서 주님이 해드리는 것이 사역과 열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무이신 예수님께 뭐만 하면 돼요? 붙어 있으면 돼요. 그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서는 좋은 성도 될 수 없고, 주님을 떠나서는 좋은 부모 될 수 없고, 주님을 떠나서는 좋은 사회인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두 번째 질문합니다. 두 번째 질문. 여러분은 주님 안에 있어요? 주님 밖에 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께 주님께 붙어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잘 대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정말? 봐봐. 또 세게만 대답 못하잖아. 또 이렇게. 주님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진짜 붙어 있어요? 확실합니까? 안 느껴지는데 이러시면 안 돼요. 예수 믿고 거듭나는 순간 성령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를 예수님과 한몸 되게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 때 누구도 달렸어요. 거기에 나도 달렸어요. 죽을 때 누구도 죽었어요. 살아날 때 누구도 살아났어요. 이걸 성경에서 로마서에서는 주님과로 연합했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 믿고 거듭났을 때,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교회 멤버가 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는 순간 성령께서는 우리를 주님 안으로,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가 되는 한몸 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님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확실하죠? 진짜죠? 이건 느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영역이고 좀 이미 하신 일이에요. 자, 다시 한번 새깁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죠? 붙어 있죠? 확실하죠? 그러면 열매가 잘 맺혀져요? 안 맺혀져요? 지금까지? 붙어 있다며. 그럼 맺혀져야 돼요? 안 맺혀져야 돼요?
근데 왜 안 맺혀져요? 오늘 이거 해결하려는 거예요. 이거. 어찌든 붙어 있다가 어찌든 떨어져 있다가 왔다 갔다 한다. 이거 어찌든 구원받았다가 어찌든 지옥 살 때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교류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 안에 누가 사셨어요? 예수께 내 안에 사신 겁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존재들이고 절대로 분리가 되어지지 않아요. 아멘. 그러면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내가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뭐가 맺혀져야 돼요? 근데 왜 내 삶의 열매가 안 맺히냐는 말이에요. 왜 열매라고 할 만한 게 없냐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 믿고 나서 예수님 때문에 부부관계 회복됐습니까? 정말로 내가 믿는 복음 때문에 내 삶에 있는 못된 죄악들이 떨어난 것이 실제입니까? 여러분 등 뒤에 칼 꽂은 그 사람 정말 마음으로부터 용서가 되어졌습니까? 내 삶 하나 바꾸지 못하고 내 가정 하나 변화시키지 못하는 예수와 복음이 어떻게 예수님의 능력일 수 있고 복음의 능력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저는요 정말로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성품이 바뀌었냐는 거예요. 저는 교회 다니면서 집 바치고 차 바친 사람 봤어도 자기 승질머리 뽑아서 바친 사람 별로 본 적 없어요. 여러분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열매가 맺혀지고 내 성품이 바뀌고 주님 닮아가는 거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되어져야 될 일인데 사역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왜 지난 1년 동안 봤을 때 구체적으로 열매라는 할 말이 왜 이렇게 없을까? 이거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고 한 말에 실제적인 의미를 여러분들이 교리가 아니라 실제적인 의미를 이걸 좀 다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교리적으로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존재고 주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멘. 근데 주님 안에 있기면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안 맺혀지는 이유 이거는 주님 안에 있다는 말에 사도 바울이 했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자는 얘기예요. 자, PPT 넘겨주시겠습니까? 다음 PPT로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과 똑같은 강도와 크기와 깊이로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는 나의 어디 안에 거해라?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럼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단 말의 다른 표현은 우리가 주님이 어디 안에 거한다는 얘기예요? 사랑 안에 거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여러분 지금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까? 다른 말로 주님과 친하냐는 거예요. 그게 실제냐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예배 드렸냐, 봉사했냐, 헌금했냐 이러고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예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실제적인 친밀함 속에 사랑의 관계 속에 지난 한 주간 살아오셨냐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주님과 친하지 않으면서도 예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친하지 않으면서도 사역할 수 있고 친하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여러분 훈련받을 수 있고 주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같이 해볼까요? 종교생활. 자,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신앙은 관계입니다. 그럼 신앙이 좋다는 얘기는 뭐가 좋다는 얘기예요? 관계가 좋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님에 관한 몇 가지 성경적인 지식이 기독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은 지금도 살아계시면서 인격이신 그 예수님과 나와의 실제적인 관계가 신앙생활의 핵심이지 예수님에 몇 가지 성경적인 지식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 아니란 얘기예요.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종교생활을 신앙생활로 대체시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주일 성수하고 새벽 예배 드리고 11조하고 봉사하면 믿음 좋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그거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게 너무 아름다운 일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신앙생활의 결과지 그것 자체가 신앙생활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2000년 전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에 가셨다고 생각하세요. 2000년 전으로 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살고 있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들 사이에서 가장 경건하고 가장 충성스럽고 가장 헌신적이고 가장 기도를 열정적으로 한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으면 그 시대 사람들이 누굴 소개해 줬겠어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 바리새인들의 신앙적인 열심은요 죽었다 깨도 우리가 못 따라가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 유대인들이 향한 바리새인들에 향한 성경 증거가 뭡니까? 경건의 모양은 가졌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고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요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어떠냐는 거예요. 오늘 나 어떠냐는 거예요. 내 안에는 예수 이거 진짜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세속적인 가치관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목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겉모습만 기독교인의 모습이 있다면 이거 종교 껍데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신앙생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맞죠? 예.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귀신이에요? 성령님이 하나님이에요, 귀신이에요? 어떤 현상과 능력과 에너지입니까? 인격체입니까? 인격체는 뭐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교제가 대화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언제까지 와 계십니까? 세상?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기분 좋으면 계셨다가 기분 나쁘면 나가셨다 이러시나요? 아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그럼 잘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지금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영원토록 우리가 떠나지 않고 하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하나님하고 정말 친하냐는 거예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직장 속에서 가정 속에서 오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손잡고 일주일 동안 살아오셨고 일주일 동안 그 살아왔던 삶의 열매를 주님께 산제서로 오늘 오전 예배 시간에 제물로 드렸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뼈띠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꽃게입니다. 꽃게 신혼부부예요. 서해바다에 손잡고 마시를 나갔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해필이면 이날따라 남편 꽃게는 중국 배에 붙잡혀 가버리고 아내 꽃게는 한국 배에 붙잡혀 가버렸어요. 자, 중국 배에 붙잡혀 갔으니까 무슨 산이에요? 한국 배에 붙잡혀 갔으면 가격차가 나야 안 나요? 왜 날까요?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에 떠있는 국적만 틀린 배로 붙잡아 나눠졌을 뿐인데 가격차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신선도입니다. 신선도예요. 중국산 중국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신선도가 떨어져요. 여러분 우리 영적인 신선도 주님과의 관계의 신선도가 어떤가. 가짜 벌린 생선은요 얼마나 생선이 힘이 좋은지 모릅니다. 펄떡펄떡 뛰어요. 근데 횟집 속에 있는 횟집에 있는 오래 수족가에서 오래 갇혀 있는 생선들 일단 매가리가 없어요. 그런 생선들은 먹어도 맛도 없습니다. 주님과의 영적인 관계에 신선한 성도는 찬양의 힘이 있고 기도의 열정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삶이 다이나믹해요. 근데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주님과의 영적인 신선도의 유효기간이 상한 성도는요 이게 기도하는 건지 연불하는 건지 구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오늘 나하고 주님과의 관계는 늘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관계 속에 나는 살아오고 있는지 아니면 예전에 알았던 그 하나님 그거 붙잡고 습관적으로 살아오고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그림 보여주실래요? 어느 날 아내가 저한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마트 가가지고 계란을 사오라고 했는데요. 내가 계란을 고르다가 한참 묵상을 했어요. 왜냐면 똑같은 계란인데 가격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왜 가격 차이가 날까 보다 보니까는 하나는 무정란이었고 하나는 유정란이었어요. 무정란은요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닭이 아무리 무정란을 품고 있어도 이건 썩어버리지 절대 여기서 새로운 생명이 안 태어나요. 유정란은 닭이 품으면요 반드시 거기에서 병아리가
태어나요.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소그룹하고 똑같이 교회 밥 먹고 똑같이 종교행사 할 수 있지만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은요 절대로 재생산이 안 되어져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재생산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를 불렀을 때 부르신 뭐라고 불렀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제자를 부르셨을 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부르신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남겨진 제자들이 하셨던 말씀이 그레이트 커미션이 뭡니까? 대임령이 뭐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처음에 부르셨을 때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 승천하시면서 모든 민족으로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이게 진짜라면요 반드시 재생산 되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주님 모르는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거듭나서 교회에 등록되어져서 주님의 제자로 성장해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난 그런 지 한 명도 없다. 그럼 정말로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진짜인지 이거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안타까운 것은 한국 성도는요 죄 지을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요. 교회에서 하도 뺑뺑이 돌려가지고 죄도 시간이 있어야 짓지. 얼마나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뺑뺑이 돌리는지. 또 핸드폰만 클릭해도요 전국의 유명한 무슨 설교소에 다 듣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프로그램이 넘쳐나고 그렇게 바쁜데 삶의 야성이 없어요. 세상과 맞짱 뜨고 세상을 치고 올라가서 여러분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의 열매를 맺어내고 사역의 부흥을 이뤄내고 성품이 바뀌는 삶의 야성이 너무나도 없다는 얘기. 한 가지입니다. 예수 생명, 주님과의 친밀함. 종교 껍데기는 있었지만 내 안은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오늘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16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들이 주님을 택한 겁니까? 주님이 우리들을 택한 겁니까? 주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내가 예수 믿은 것 같지만 돌이켜보니까 주님 나를 택하여 구원하신 것이고, 내가 선택해서 민들레교회 온 것 같지만 주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셨으면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민들레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 교회를 이거 부르신 이유는 뭐하게 하시려고 불렀어요? 열매 맺게 하려고. 열매 맺게 하려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좀 결론으로 넘어갈 거예요. 목사가 마지막이란 말은 웬만해서 믿지 마시고 하여튼간에 결론으로 넘어가서 우리 삶에 뭐가 맺혀져야 돼요? 열매가 맺혀지려면 내가 믿는 거야, 예수 믿는 거예요? 나는 뭐만 하면 돼요? 붙어있기만 하면 돼요. 예수의 생명이 내서 흘러오기만 하면 여러분 저절로 주님과의 열매가 맺혀지는데,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던 다른 표현은 내가 주님과 무슨 관계 속에 있는 거다? 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두 주먹 불끈 쥐고 하면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주님이 시험 들어요. 주님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주님과 뭐만 하시라고? 친해지게 하면 돼요. 친해지게 하면 돼요. 그러면 저하고 여러분 친해요, 안 친해요? 나도 안 친해요. 친한 척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친해질 수 있을까 저하고? 일단 밥 먹어야죠. 차 마시면서 일 얘기를 해야 돼요? 개인적인 얘기를 해야 돼요? 개인적인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제가요 민들레교회 우리 박 목사님 안식년 가셨다고 치고 제가 1년 동안 여기 와가지고 1년 동안 새벽 예배부터 모든 설교를 제가 혼자 다 했다. 저랑 친해질까 안 친해질까? 안 친해져요. 이건 공식적인 만남이기 때문에. 박 목사님 설교 아무리 많이 들어도 박 목사님하고 1대1로 안 만나면요 절대 안 친해집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친해지는 방법은 왕도가 없어요. 하나님과 자꾸 뭐 해야 돼요? 만나서 교제해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결혼 전에 아무리 친했던 친구라 하더라도 결혼해서 오랫동안 못 만나면은 친했던 거 사라집니다. 오히려 결혼해서 만난 옆집 개똥 엄마가 더 친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친해지고 싶으세요? 좀 아멘 좀 해주시면 좋을 텐데. 주님과 친해지고 싶으세요? 그럼 주님과 자꾸 뭐 해야 돼요?
만나야 돼요. 새벽으로 만나고 묵상으로 만나고 오전 예배 만나고 속으로 만나고 수예배 만나고 난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야 지금. 금요일로 만나고 세미나로 만나고 자꾸 그게 만나야 뭐 하는 거예요? 친해진다니까.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성도님들이 공식적인 만남 딱 한 번만 갔습니다. 주일날. 오전 예배 1시간 딱 공식적인 만남이에요. 그 또 10분만 지나면 또 깊은 임재 가운데 떠나와 또. 그럼 어떻게 주님하고 친해지냐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주님과 친해지기만 하면, 다른 말로 주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 말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내가 실제만 되기만 하면 내가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열매가 맺혀지는 삶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하면 주님과 친해질 수 있을까? 오늘 이거를 보고 말씀을 좀 결론 내리고 합니다. 볼까요? 좀 넘어갈게요. 넘겨주세요. 화면이 제가 나오네요. 네, 시간이 없어서 넘어갈게요. 넘겨주세요. 제 화면 지워주시고. 네. 아니요, 요 앞입니다. 요 앞에요. 예, 요 바로 앞입니다. 예, 예, 요거. 자, 갑자기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 좀 놔둬주세요.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졌다. 예수님이 무슨 사람이 됐다는 얘기예요? 유명인사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유명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기까지 모여왔습니다. 예수는 물러갔다 그래요. 여러분 15절과 16절 사이에 들어가야 될 접속사가 어떤 하나가 들어가야 될까요? 그리고 그런데 그러나 그러므로 왜 자꾸 제 얼굴이 보일까요? 예. 그냥 거기서 해주세요. 예, 눌러주세요. 예, 그러나가 나와야 돼요. 자, 보세요. 이 말씀 계속 놔둬주세요.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병도 고친 바가 모여왔어요. 그러나 예수는 뭐 했다? 물러갔다는 거예요. 이 물러갔다는 단어에서 은퇴란 말이 나왔어요. 여러분 퇴근과 은퇴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똑같이 물러가지만 퇴근은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와요. 은퇴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근데 영어하고 한국어는 없는데 헬러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헬러가 특징이 있는데요. 특징이 뭐냐면 동사의 상태를 표시하는 기능이 헬러에는 있어요. 이 물러갔다는 단어가 어쩌다 한번 물러가는 행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동사의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겁니다. 제가 오늘 민들기 교회 기도 세미나를 인도하러 와야 돼요. 근데 시간이 돼도 안 와.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 저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천 목사님 어디쯤 오겠습니까? 저 전화를 했는데 제가 하는 얘기가요. 저 지금 저기 영천에 기도원 와 있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도 듣고 병도 고쳐 모여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습관적으로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만나야 될 사람들, 해야 될 일 다 떠나서 습관적으로 떠나갔다는 얘기예요. 습관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디로 떠나갔어요? 한적한 곳, 헬라어로 에레모스 그래가지고 이 광이란 뜻입니다. 만나야 될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해야 될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습관적으로 거기로부터 떠나서 아무도 없는, 영어로는요 고독의 장소란 뜻이에요. 뭐 하러 가셨어요? 기도하러. 그렇다고 하면 우리 삶의 모델이신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었던 거 알 수가 있는 겁니까? 기도였다는 거예요. 설교가 우선순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병 고치고 상담하고 사역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우리 삶의 모델이신 예수님의 가장 큰 우선순위는 아무도 없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는 그곳으로 가서 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로부터 능력을 받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사역 속에 나왔을 때 예수님 사역에 놀라운 기름 부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우리는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 이제부터 여러분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지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보여주실까요? 누구일 것 같아요? 저 붕어빵 아닙니다. 저거 들고 있는 거 돌판이에요. 모세입니다.
자, 볼까요?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일 후에 내가 너희를 만나줄 거야. 너희는 나를 만날 준비를 해. 옷을 빨고 성결케 하고 울타리를 정해. 그리고 어느 누구도 울타리를 넘어오지 못하게. 만약 넘어오면 죽임을 당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3일 후에 내가 너희를 만나줄 거다. 나를 만날 준비를 해라. 성결케 해라. 울타리를 만들어라. 어느 누구도 넘어오지 못하게 해라. 드디어 3일 후에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십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20장이에요. 시작. 자, 드디어 3일에 하나님 임재하십니다. 하나님 임재하시니까 이때 백성들의 반응이 어때요?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모세에게 네가 직접 하나님 만나고 우리에게 대신 전해줘. 이것이 백성들의 반응이었어요. 자,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4장으로 넘어갑니다. 시작. 자, 다음 그림 보여주실래요? 하나님이요, 이번에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이스라엘 장로 70명을 백성들을 떠나서 나에게 좀 더 가까이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70인 장로들이 백성들을 떠나서 하니까 좀 더 가까이 나갔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다음 말씀이요. 시작. 자, 아까 백성들은 하나님이 임재할 때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심히 두렵고 무서워서 감당이 안 됐어요. 근데 70인의 장로들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갔을 때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고 하나님은 이들을 손대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자, 70인 장로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백성들의 이해가 같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영적 지도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영적 지도자는 백성들보다도 일반 성도들보다도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깊은 지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모세, 너는 나에게 더 가까이 나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예, 다음 그림이요. 이게 모세가 여호수아로 올라가고 모세는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자, 여러분, 왜 모세가 죽은 다음에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대표자가 되는지를 힌트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모세 꼭대기 올라갔습니다. 자, 이때 어떤 일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15절부터 볼게요. 18절까지 시작.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할게요. 여러분,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며칠 동안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며칠 만에 나타나서 말씀하십니까?
모세가 산에 40일 동안 있었어요. 하나님은 며칠째 나타나세요? 7일째 나타나십니다. 그러면 6일 동안 하나님 뭐 하셨어요? 침묵하셨어요. 침묵하셨습니다. 여러분, 밑에 인구가요 200만에서 300만입니다. 대구 시장 만나서 점심 함께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너무 바빠요. 모세가 이 산에서 핸드폰 없었습니다. 인터넷 없었어요. 컴퓨터 없었습니다. 성경책 없었어요. 해야 될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6일 동안 한 임자한테 거기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70인 전도대가 있어요. 그리고 70인 전도대 중에 12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12명의 제자들 중에 핵심급 리더십 그룹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있고 그 중에 예수님이 품에 안겼던 사랑하는 제자 누구였습니까? 요한이 있어요. 사람 만날 때요. 어떤 사람은 문도 안 열어주고 인터폰으로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현관문 열고 만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거실에서 차 한잔 마시고 만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안방까지 내주면서 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강도는 다 틀리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편애하시는 분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원칙이 있어요. 나를 가까이 하는 자를 하나님도 뭐 하신다?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모세는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에 기꺼이 6일 동안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대가를 지불했던 거예요. 이 말은 내가 주님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만날 사람 다 만나고 주님 만날 수?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을 다 하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넷플릭스 드라마 더글놀이 다 본 다음에 주님 만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때로는 주님 만나기 위해서 일찍 자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하고 싶은 거 포기하고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정했으면 모세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 삶에 가지치기 하고 대가를 지불했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 같아요? 다니엘이죠. 예, 읽습니다. 시작. 자, 605년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첫 번째로 침략할 때 10대였던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끌려가서 바벨론 왕궁에서 바벨론의 역사, 문화, 언어, 정치, 종교를 배우고 바벨론의 음식을 먹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때 먹었던 다니엘이 먹었던 바벨론의 음식은요, 우상, 제사 음식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 제물의 음식을 먹는 것은 부정해진다고 믿었기 때문에 여기서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겁니다. 난 평생 동안 왕의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겠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때 정했던 뜻을 평생 지켜나갑니다. 여러분, 올해 1월 1일 날 송구교신 예배 들으셨죠? 예, 그때 뜻을 정하셨죠? 정했다고 좀 해주세요. 올해는 성경 일독하리라, 기도하리라 뜻을 정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요, 성경 일독하겠다고 뜻을 정해도 늘 12월 달 되면은 레기서가 견고한 진이고 민수기 광이 헤매고 앉아있고 넘어가지 못해요. 우리 작심삼일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뜻을 정했는데 평생 지켜나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자, 다니엘서를 읽을 때는 여러분 1장부터 5장, 6장부터 10장까지 반드시 분리해서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5장까지는 배경이 바벨론이에요. 이라크입니다. 6장부터는 메데파사, 페르시아, 이란입니다. 나라가 바뀌고 민족이 바뀐 거예요. 전혀 다른 나라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다니엘의 직업이 뭐였느냐? 공무원이었습니다. 총리였어요. 메데파사에서도 다니엘의 직업은 총리였습니다. 이걸 그냥 넘어가면 안 될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어느 나라 어느 시대나 상관없이 한 정권에서 다른 정권으로 바뀌면은 새로 정권을 세운 사람들은 이전 정권에 있는 사람들을 중용합니까? 다 내보냅니까? 다 내보내요. 고려를 멸망시켰던 조선의 이방원과 정도전이 고려의 왕족과 귀족들을 전부 다 숙청시켰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항상 있는 일이에요. 발레의 석쇠 다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잘 보세요. 바벨론을 메데파사가 무너뜨렸습니다.
그럼 메데파사의 사람들은요, 바벨론의 왕족 귀족들을 전부 다 숙청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바벨론에서 총리였던 다니엘이 메데파사에서 총리가 되는 겁니다. 이거 누가 제일 싫어했을까요? 메데파사를 세웠던 사람들이 너무 싫어. 왕은 비록 다니엘을 총리로 세웠지만 왕에 있던 신하들은요, 다니엘이 눈에 까십니다. 다니엘을 쫓아내고 그 자리에 누구 세워야 돼요? 자기 사람 세워야 되는데 다니엘이 세워져 있으니까 눈에 까시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니엘 쫓아낼 수 있을까 싶어서 우리나라식 얘기하면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기무사 총 다 뒷조사하는 거예요. 50억 받아먹은 것은 없는지, 학폭 피해자는 없는지, 부동산 투기한 것은 없는지 사들 뒤져보는데 뭐 하나 나오는 게 없어요. 이런 식으로는 다니엘 못 잡겠다 싶어가지고 왕한테 가가지고 제안하는 겁니다. 왕이 앞으로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사람이나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 사자위 되게 하시고 왕이 가면 절을 하게 하십시다. 제안하는 거예요. 그렇게 의심이 가득한 눈으로 쳐다보지 마.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지금.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다니엘 6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자, 6장 10절 시작. 자, 보세요. 다니엘은 이 조서에, 왕의 조서에, 왕이 조서를 찍고 왕이 도장을 찍으면은요, 이건 국법이 됩니다. 왕도 못 바꿔요.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어디로 올라갔어요? 윗방에 올라갔죠? 하루에 몇 번씩? 창문을 열고 뭐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그러면은 다니엘은 기도한 장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정해진 시간 있었어요? 없었어요? 기도하는 방법 있었죠? 다니엘은 세상 없어 저 장소에 저 시간에는 반드시 창문 열고 무릎 기도한다. 누가 알고 있었습니까? 이 사실을. 모든 국민이 다 알았어요. 원수들도 알고 있었어요. 다니엘은 세상 없어도 이 장소에서 이 시간에는 반드시 기도한다. 이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원수들이 이것 가지고 이제 태클 들어간 거예요.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기 전까지 교회에 모인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직장에서 쫓겨나고 재산 몰수당하고 감옥 가고 애들 퇴학당하고. 여러분, 그러면 교회 나오실까 안 나오실까? 많은 분들이 교회 안 나오실 거예요. 평생 교회 가지 마라. 그럼 아마 목숨 걸고 나오실 사람 꽤 있을 겁니다. 근데 평생이 아니라 얼마예요? 한 달 동안이에요. 그럼 다니엘 아랫방 가서 기도해도 돼요. 문 닫고 기도해도 됩니다. 속으로 기도해도 되고 한 달 동안 기도 쉬어도 돼요. 여러분, 원수가요, 잘 들으세요. 원수가 우리 보고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 안 해요. 기도하라 그럽니다. 근데 딱 하나, 한 달 동안만 하지 말라 그래요. 기도해. 근데 한 달간만 하지 마. 애들 대학 보낸 다음에 그 다음 신앙생활하고, 너 밥은 프로젝트 끝나고 그 다음 묵상하고, 너 이거 발등에부터 꺼놓고 그 다음부터 기도하고. 근데 문제는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안 하게 되어지면서 우리의 기도가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제가 물을 먹을게요. 보세요. 물이 중요해요? 컵이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요. 아무리 물을 마시고 싶어도 컵이 없으면 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물이 뜻이라 그러면 컵은 뜻을 담는 그릇입니다. 사람들은 뜻이 중요하지 형식이 뭐가 중요해 그러는데요. 여러분, 좋은 뜻을 담는 좋은 그릇이었으면 뜻마저도 변질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누구 겁니까? 주님 거잖아요. 근데 일주일에 하루도 주님께 주일 성수 못하는 사람이 내 평생을 어떻게 주님께 드릴 수 있냐는 거예요. 열에 하나도 주님께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내게 있는 모든 것 주께 아낌없이 어떻게 바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집에 다이아몬드, 비싼 다이아몬드 있는 분들, 다이아몬드가 중요하지 보석함이 뭐가 중요해? 이러면서 신문지 둘둘 말아가지고 보관하는 사람 없습니다. 내용물이 소중할수록 담는 그릇도 소중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뜻은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형식은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바뀐다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뜻을 담을 수 있는 좋은 그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이전에는요, 무조건 주일날 되면 이 시간은 교회 갔어야만 됩니다. 당연한 거였어요. 주일날 교회 가야 돼.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고 대구부터 셧다운 되기 시작됐습니다. 다
당연히 주일날 교회 가야 될 그 시간에 교회를 안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2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20%에 30%가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별거 아닌 줄 알았어요. 주일날 그 정해진 날, 정해진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이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그 정해진 날, 정해진 시간에 가는 것이 어느 날 보니까 우리의 신앙들을 지켜주고 보호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영어 이름은 다니엘입니다. 전 다니엘을 제일 좋아해요. 성경 중에서. 어렸을 때 저희 전도사님이 바이블 네임 저랬을 때 전 한마디 딱 그 얘기 듣자마자 나왔더니 다니엘이었어요. 지금도 다니엘입니다. 제가 다니엘을 왜 좋아하냐면요. 딱 한 가지입니다. 다니엘은 목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좋았어요. 다니엘은 직업이 뭐였어요? 공무원입니다. 어공이에요. 어쩌다 공무원이에요. 늘공이 아니라 총리였습니다. 여러분, 저 같은 목사가 예수 믿기 편할까요? 여러분 같은 직장인들이 예수 믿기 편할까요? 목사가 예수 믿기 편해요. 저는 의도하지 않으면은 안 믿는 사람 만날 일이 없어요. 항상 믿는 사람들입니다. 또 목사로 해서 또 대접까지 받아요. 또 월요일에는 또 쉬게라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일주일 내내 일하고 교회에서 주일날도 일하고 그 다음날 또 출근하는데 어디로 출근하는 거예요? 바벨론 속으로 또 출근하는 겁니다.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무시하고 주님을 미워하는 세상 속에서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서 하루 종일 살아가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런 바벨론 같은 세상 속에 살면서 여러분 어떻게 그 시대에 타협하지 않고 그 시대에 변질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시대에 거꾸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야성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왔을까? 다시 한번 파란 글씨 볼까요? 절 따라서 하세요. 전에 하던 대로. 다시 한번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다니엘은 기도하는 장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기도하는 정해진 시간, 기도하는 분량과 방법, 누가 정했어요? 이거는 다니엘이 정했어요. 나는 반드시 저 장소에 저 시간에 이만큼 기도하겠다. 이건 다니엘이 정했습니다. 다니엘은 스스로 자기가 그 장소와 시간처럼 나갔지만 그 시간은 다니엘이 정했지만 그 시간에 하나님이 다니엘을 만나주시고 다니엘을 보호하시고 꿈의 해석하는 은사를 주시고 세상과 맞짱 뜰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부어주시면서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부어주셨던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결론 내립니다. 여러분 그 한적한 기도하는 장소가 지금 현재 있습니까? 방해받지 않는 고요한 시간, 주의 얼굴만 바라볼 수 있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시간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기도하는 정확한 분량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그 시간들은 여러분들이 정할 겁니다. 그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정하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시간과 장소에 나가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기 시작하고 묵상하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주님 먼저 와서 기다리시고 거기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노래를 이루어주는 은사와 능력을 부으실 줄 믿으시기 바라는 거예요. 저는 목사기 때문에 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상담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어려워요. 희족합니다. 근데 그분들 100%는요 이 시간이 다 무너져 있어요. 이것이 살아있는 분들은요, 삶의 어려움이 와도 무너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태평양 속에 있는 물고기가 목말라 죽었습니다. 이건 누구 책임이에요, 그거는? 너무 어려워요? 태평양 속에 있는 물고기가 목말라 죽었대요. 누구 책임이에요, 그거? 물고기 지 책임이에요. 방앗간 속에 있는 쥐가 굶어 죽었대요. 누구 책임이에요? 쥐 책임이에요. 그러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럽니다.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얻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데 난 늘 부족하고 항상 부족하고 범사에 부족해. 누구 책임이에요 이거? 내 책임이에요. 내 책임. 오늘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 모든 믿음의 우리 예수님을 비롯한 모든 믿음의 선조들은요. 반드시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대가를 지불하면서 늘 기도하는 그 장소와 그 시간과 그 분량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 속에 주의 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세상을 살아 지혜를 얻고 능력을 받아서 바벨 같은 세상으로 살아갈 때
세상과 타협하지 않냐고, 변질되지 않냐고, 그 어두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위로부터 좋은 능력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좀 언약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이 시간에, 이 장소에 이만큼, 처음부터 1시간 하지 마세요. 되지 않으니까 처음에 5분, 10분 정하세요. 그러나 그 밑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정해진 시간 하다 보면요, 더 깊어져요. 더 깊어집니다. 여러분, 사랑은 양이 중요해요? 질이 중요해요? 질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364일 동안 안 만나고 질적으로 하루 찌다게 만나면 되죠. 질이 중요하다며. 양이 중요해요? 질이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요. 그래서 하루 종일 만나면, 사랑하는 사람 하루 종일 만나도요, 아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매에게 여쭤볼게요. 자매님들께. 지금 말고, 연애할 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말고. 지금 아니에요. 연애할 때 사랑하는 남편이랑 하루에 5분만 얘기한다. 괜찮았습니까? 고통이었습니까? 지금 말고. 그때. 연애할 때. 하루에 5분만 얘기해야 돼. 괜찮았어요? 고통이었어요? 고통이잖아요.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라 했어요. 분명히 그때입니다. 예수님 사랑하시죠? 사랑하시죠? 근데 나 하루 5분 이상 기도하면 할 얘기가 없대. 그 택배 아저씨지고. 택배 아저씨가 하루에 5분 이상 할 얘기가 뭐 있어요? 주님 사랑한대. 근데 5분 이상 기도하면 할 말이 없대. 기도는 양이 중요해요? 줄이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한 거예요. 전 여러분의 기도가 더 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능력 있어지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처럼 한번 무릎 꿇었을 때에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훌쩍 지나가는, 한참 기도한 것 같은데 시간 보니까 5분밖에 안 지나갔는데, 이게 아니라 잠깐 기도한 것 같은데 여러분 많은 시간을 주님 앞에 보냈던 그런 믿음의 간증들, 믿음의 은총들. 그래서 그러한 기도한 뒷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바라보면서, 우리 엄마는 맨날 텔레비전 보는 모습만 기억나는 거 아니라, 우리 아빠는 맨날 그냥 골프 치고 술 먹고 일하는 모습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지만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들었던 그 성경책 귀한 것처럼 늘 어머니 생각하고 아버지 생각하면은 기도하던 모습, 찬송하는 모습, 그 모습 생각나는 그 신앙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들 되게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실까요?